오늘도 늦지 않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7월의 마지막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그 날까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국생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각자의 믿음을 또 우리 한국생 성도들 서로의 믿음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생 성도들 가운데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때인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잃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더욱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에 주님이 없다면 그 성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을 반드시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비전, 하나님을 위한 존재 목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훈련하며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너의 삶은 끝이다, 이제 올라와라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빈손으로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자꾸 뭘 더 갖기 위해, 취하기 위해,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근본적인 나의 존재 이유를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무력 중인 군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시절에 자기 정말 귀중한 시간과 피와 땀을, 에너지를 그곳에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도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리 청년들의 존재 이유가 있듯이 그곳에 간 이유도 분명히 있을 터입니다.
불평불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인형이 있습니다. 고3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금 에너지를 받고 또 열공하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될 수 있게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때로는 섬길 때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수백 수천 가지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맨날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땀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육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 내 육신의 평안함이 피로함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된 주님의 몸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헌금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또 월급도 주시고 또 알바비도 주시고 또 부모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빈이 방학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로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잠 잘 잘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긍휼함에 감사드립니다. 15조 기능시험 한 번에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천재가 나타났죠. 그 어려운 기능시험을 한 번에 했다. 기능시험? 편리한 시대에 태어남에 감사합니다. 신청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즘 이제 7월 말 8월 초가 돼가지고 휴가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저희 연락 주신 분도 있지만 연락이 없이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가족의 휴가를 갔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디 가시거나 이러면 제 동은 안 가는 거고 가시게 되면 저한테 따로 제 아내에게나 연락을 주셔야 우리가 덜 기다려요. 기다리기 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도록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들 제출을 하실 거 갖고 왔어요, 우리 청년들? 다들 갖고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자, 우리 수련회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8월 10일, 13일. 자,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협의를 다음 주까지 이제 조이아 집사님한테 제출 또는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책 읽기 좋은 시기가 왔죠? 사실은 책 읽기 좋은 시기는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에요.
여름에 더워서 갈 수가 없잖아. 나갈 수가 없잖아. 가을에는 시원하니까 막 나가 놀아야지. 여름에 못 노니까 책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거기 그 아시겠지만 세상에 훌륭하게 내 믿음이 있던 없던 훌륭한 사람들은 책을 다 많이 읽었더라고요. 최소한 1년에 300권 정도는 읽더라고요. 그러면 머리가 트이고 그 책에 있는 걸 실천할 경우에 엄청난 좋은 영향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 책을 그래서 많이 빌려가서 안 읽더라도 빌려가서 제목이라도 이렇게 꽂아놓으시길 바라겠어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금요일 밤에 청년분들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한 사람만 올 수 있으면 더운 날 한 사람이 오게 하니까 좀 거시기 해서 두 사람 이상일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꼭 엇갈려가지고 한 사람밖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우선순위를 좀 바꿀 수 있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들도 바빠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도 저녁 부산 이제 끄게 됐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섞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8월 생일 축하합니다. 마태인 정도 자, 오늘 우리 줌으로 오신 이민아 자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항상 제일 먼 곳에서 저랑 제일 가깝게 제일 멀지만 나랑 제일 가까워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무량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원자 방송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아 자매님 말씀도 참 잘 남겨요. 캐릭터가 성실이야. 아주 중요한 거죠, 성실. 좋습니다. 자, 이원자 방송절 시작. 이제 주의 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하리라. 오늘 성세기 26장 28-29절 제목은 믿음의 가정. 자, 본문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라는구나. 너는 우리를 떠나지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일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끝마쳤고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그 아들 이삭의 스토리를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이삭의 스토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설교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니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있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가 그거 할 줄 몰라. 이 모태가 아니라 모태. 어머니 모, 태태태. 그래가지고 어머니 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에요. 자, 모태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나누죠. 자, 그 전에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난주 암송 외웁니까? 네. 뭐예요? 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시키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속여라고. 모태에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대. 그리고 나를 모태에 넣어주셨어. 그럼 모태의 신앙이 있어, 없어? 없지. 나의 신앙은 없지. 근데 엄마의 신앙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도 있지, 모태에. 믿는 엄마가, 믿는다라고 할 때 부처님 믿고 마음을 믿고 이런 거 믿는 거 얘기하는 거 우리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 엄마가 임신을 하면 엄마가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가 뱃속에서부터 사무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용감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게 하시고,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 되게 하시고, 나는 축복 기도를 막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뱃속의 아기도 듣는다는 전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기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아기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엄마가 임신을 딱 했어. 그럼 뭐예요?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대상이 달라. 그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실존하지 않는 것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실되고 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구한다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뱃속이 있기 전부터 정확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누구 뱃속에 넣어줄까? 이렇게 했다가 가장 적절한 가정의 엄마에게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지. 근데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지만 모태신앙 아닌 사람, 그리고 여전히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안 믿는, 아직 부모님 빼고 안 믿어서 우리 모태신앙이 아닌,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뭘 해야 돼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내 자식에게는 모태신앙을 물려줘야겠다. 더 나아가서 자식의 자식, 손주까지도 모태신앙을 물려줘야겠다. 자, 여자는 자기가 믿으면 자기의 뱃속의 아기가 모태신앙이죠. 근데 남자는 자기가 믿어도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면 모태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내가 보기엔 종교예요. 종교로 인해 사기를 치죠. 그리고 사람을 팔아먹죠. 그리고 심지어 가장 아낀다는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와 남편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게, 죽일 수 있는 게, 살릴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게 종교예요. 그 종교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녀가, 부부가 종교가 안 맞아? 그러면 행복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왜냐? 종교가 같아도 행복하기 어려운데 다르면 두말하면 잔소리지. 종교는 곧 사상이고 생각이고 생활 양식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행복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죽고 싶을 만큼, 종교가 다를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진짜 믿는 여자가 안 믿는 남편한테 엄청 하루가 멀다고 두드려 맞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 이상형이라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상형은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상형 다 이상해. 제대로 된 이상형.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제 아내의 이상형은 제가 아니에요. 저 여자는 쌍꺼풀을 싫어해요. 나만큼 쌍꺼풀 진한 한국 남자는 흔하지 않아요. 눈썹은 트레이드 마크지. 그렇다고 제 이상형이 저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요? 믿음의 색깔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나서 결혼을 하되 남편들이 안 믿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본인들이 이상형이라고 만났겠지 뭐. 본인들의 이상형이라고 만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 절대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돼. 결혼을 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니까. 연애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게 되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피곤합니다. 얘기 안 해도 알겠죠? 피로가 쌓입니다. 스트레스 겹겹겹겹. 왜? 이 인간은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이 대화의 결이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내 이상형이랑 가까워서 만났지만 대화를 해보면 이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안 돼요. 자, 잠시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에 아기 스스로의 믿음은 아직 없어요. 왜? 신앙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기라서 아직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임신하고 태어날 아기이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모태신앙이죠? 아니에요. 안 속네? 아브라함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만나 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고생을 뒷담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수천 킬로가 되는 고향을 떠나야 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떠나야만 돼. 이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힘드니까 애굽으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갔잖아. 왜 갔어요?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거하고 비슷하니까. 환경, 옛날 안 믿을 때의 환경과 비슷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회귀 본능 때문에 옛날에 그 죄된 모습이 그리워지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죄악된 모습이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 금주, 마약 끊어도 자꾸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브라함은 아니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배경 자체가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 왕에게 그리고 그랄 왕에게 자기 와이프를 마이 시스터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팔아먹었죠. 또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죠. 왜? 믿음의 배경이 약하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아기 때부터 믿음 안에서 안 자라면 내가 살면서 믿음과 이렇게 대척되는 무언가가 딱 앞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자꾸 옛날 것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나도 살아야지, 일단 살고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나랑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때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이삭은 모태신앙이에요. 아까도 봤고 지난주 안눈 것처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다. 이거 이삭한테 딱딱딱 맞는 사람이죠.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임신했을 때 엄마 아빠의 감격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그 아들 임신했을 때 이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아브라함과 엄마 사라에게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엄마 사라가 자기 배가 부풀어 오를수록 얼마나 기도했겠어, 얼마나 감사했겠어, 얼마나 이 뱃속의 아기를 축복했겠어. 근데 이 뱃속의 아기는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엄마의 축복과 사랑 이런 걸 다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 마혜원 지금의 엄마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완전 달라요. 지금은 맨날 싸우고 맨날 뭐라고 막 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는요 정말 얼마나 귀하고 맨날 축복을 하고 태아 일지를 쓰면서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어쩌고 이렇게 막 시를 써내려가죠.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그러한 기도와 사랑을 다 먹고 사는 그런 아기가 태어났어. 와 얼마나 기뻤어. 물론 이제 넓게 보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도 좀 있긴 있지만 오늘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삭은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자, 시작.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삭이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 이삭이 뭘 잘했기에 잔치까지 베풀어주죠? 이삭이 뭘 잘했어? 저 어린 아이 때 한 게 뭐 있겠어? 뭐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삭 태어난 잡채 하셨나요?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냥 축복이야. 우리 조기자 집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그냥 본인도 중요하고 우리 자식들도 너무 중요하다고 종종 얘기하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영적인 축복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너무 좋은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혼자들, 결혼 안 한 사람들, 주먹 오른손 쥐고 따라해. 나도 꼭 내 자식을. 그다음에 나도 꼭 내 자식을. 우빈아 따라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나도 꼭 내 자식을 모태에서부터 축복받는 자로 키워야겠다. 그래, 우리 기수가 따라했구나. 네.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란 믿음의 이삭이니까 창세기 22장 뭐예요? 창세기 22장 뭐예요? 다 알죠? 모리아산, 아브라함, 제단, 아들 팍, 여호와 이레 그거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할아버지 같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을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예원이가 이제 칼 뺏어버리고 아버지를 찔러버리겠다. 찔른 다음에 아버지를 제단 위에 곱게 눕히겠다. 그리고 불을 질러 주님 받으시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 거짓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제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 안에서 자란 이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아마도 귀가 멀고 닳도록 자기가 태어나게 된 수십 년의 역사 스토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았겠죠. 즉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이 이삭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야?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인 거야.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품는 거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뭐예요? 모태신앙의 힘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힘의 결과예요. 우리 우빈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잖아. 이게 쭉 다니면 나중에 이렇게 순종의 자리까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요 고생한 게 별로 없어요. 이삭은 아주 땡 잡았을 때 38 광땡
별로 고생하는 게 없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할 굳센 각오 같은 거, 결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야곱처럼 살기 위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가족을 떠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14년을 개고생할 또는 열정을 다할 필요도 없어. 요셉처럼 고진감래하는 사람도 아니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걸 잘 받아먹어서 은혜로 사는 사람. 이삭은요 영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세상적으로 금수저는 아니야. 그런데 은수저 정도는 돼. 왜 금수저는 아니에요? 부동산이 없어요. 강남에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빌딩 오피스텔도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땅을 하나도 안 샀어. 집도 안 샀어. 왜? 왜? 나그네 인생이니까. 기억나죠? 나그네 마인들을 아들에게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땅도 집도 없어요. 근데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네, 물려받은 재산이 좀 돼요. 그래서 은수 정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름 가진 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삭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영육 간에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엄청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네, 물려받은 이 혈통의 복 말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에도 어떤 복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편의 복이 있어요. 알겠지만은 이삭도 흉년으로 인해 그랄로 가죠? 그랄로 가면 그랄의 왕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정답.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마이 시스터라고 또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편을 만나면 오히려 아비멜렉 왕에게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그랄 지역,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이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오래 지었는데 올해 결실을 몇 배를 얻었어요? 1배. 100배. 이삭이 뭐를 지었다고요? 농사. 근데 얘네 집안은 원래 농업 집안이 아니라 목축업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은 본업이 아니에요. 흉년 때문에 그랄로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좀 지었는데 본업도 전문가도 아닌데 100배를 얻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백배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제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오, 너무 부럽죠?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었어. 부자가 됐어. 양과 소가 그냥 빵빵빵빵, 종들이 빵빵빵빵, 물질이 빵빵빵빵, 다 빵빵빵빵. 자, 복을 하나님이 복 주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복 주니까 부자 됐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생각해보세요. 다 복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맨날 얻어먹었어. 그럼 길 가다가 맨날 옆에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이삭 같은 거 해가지고 생 이삭 이렇게 먹고 막 그랬어요. 그들이 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거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세요.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복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부자일 때 삭개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사기친 것에 대해서는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소유의 절반 나눠주고 사기친 것 4배를 갚으면 자기는 뭐가 돼요? 거지가 됩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사기친 것 4배, 그 재산이 다 사기쳐서 얻은 거거든요. 거기에 4배를 주면 그지가 돼요. 근데 성경은 부자 삭개오가 아니라 가난해진 삭개오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 즉 고대 시대의 복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는 이들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강하잖아? 그럼 전쟁에서 이겨.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짱이잖아? 그러면 농사가 잘 돼. 그리고 애기들을 막 1인당만 70명, 100명씩 막 꽉꽉꽉 나. 자기들이 믿는 신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들 구약시대의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 어렸을 때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은 이삭이 진짜로 복 받은 사람인가? 맞나? 이걸 확인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하나님이 이삭을 더 부유하게 해주시는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와 연결되는 것이 물질이 풍요해졌다라는 것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와 문화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는 물질이 많은 것은 뭐예요? 복이 많아서일 가능성보다 사기를 잘 쳐서 다른 사람의 등을 잘 쳐서 잘 땡겨와서 뭐예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삭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을 하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시대에 수도 이런 게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땅을 파가지고 아주 깊숙이 해야 이제 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물 발견해. 그러면 그 우물에 대한 주권은 판 사람 거야. 우물을 판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이삭 이곳을 떠나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네, 떠나기.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은 뭐 생명이거든요. 게다가 뭐예요? 아까 우리 성경 봤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출을 얻은 밭이 그대로 있잖아. 그것도 놓고 가라는 거야. 그것도 놓고 가라잉. 우물도 놓고 가라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정신을 소유한 이삭은 오케이. 그리고 다 두고 떠납니다. 그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또 따라와. 그러더니 야 이것도 우리 거 하면서 빼앗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 또 군말하지 않고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알고 있잖아. 아브라함 때 318명의 군사들 기억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318명이라고 나왔지만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말이에요. 항상 우리 본질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정도라면 여기에 최소한 318명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 키운 사병이 500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야. 최소한.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게 그대로 물려받았잖아. 이삭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있지.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이 족장, 그 다음에 이삭이 족장. 그럼 이삭이 족장인데 이 이삭을 따르는 수하 백성들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수천 명. 그러니까 힘이 있었단 말이야. 이삭 힘이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 그랄 사람들에게 그냥 줘버리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랬더니 걔네들이 또 와. 또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또 그러는 거야. 화나 안 나? 화나죠. 근데 알았어. 그럼 또 다른 데로 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되겠다. 아무리 괴롭혀도 싸움이 안 된다. 내 부자.
그럼 모태신앙의 장점에 이런 게 종종 있어요. 바로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유하다. 자기의 것을 나눌 줄도 알고 그냥 줄 줄도 알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이삭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어차피 이 땅 이삭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단지 때가 안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 하면서 양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작. 하늘에 그치고 장관 노라와 너 별에서 별상에 오르잖아.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계속.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이르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자식을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하되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블레셋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친히 왕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 친히 이 외국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있구나. 내가 그거 분명히 봤어. 그러니까 우리 해하지 마. 우리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 때문에 괴롭히고 농사 잘 된다고 그거 시기하에 빼앗고 결국 내쫓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정복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하고 섬기고 포기하고 져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자기 아버지 우물이었다고 그것을 갖기 위해 그 거주민들과 싸우고 자기가 일군 밭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들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내가 다 갖겠다고 그들을 정복하려고 했다면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예정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늘 말하지만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착하게 산다라는 건 그냥 땅에 있는 휴지 줍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기 엄마 문 열기 힘들 때 문 열어주고 이 정도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삭처럼 내 건데 빼앗길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힘든 것, 즉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끼치는 것까지 내가 포용해 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가정에서 평안하고 온유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오게끔 유도한 거는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자,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공급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젊은 친구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모태신앙 되게 믿음의 가정 되게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가족 중에 아직 믿음 밖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미혼인 경우에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 이삭과 같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가 나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와 관계된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온전한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최상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